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따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오늘에 붙여진 이유 뭔지 아십니까? 오늘 찬양 때도 열심히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셨는데 이 종료주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 이래요. 제주도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낮은 나무들은 이렇게 잘라서 막 흔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래서 조론 나무 이렇게 하트로 만들어서 사진도 9세대죠. 예.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나뭇가지로만 나와 있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거나 이루어주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 여기면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저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관심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꼭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받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예배는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출석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내 입을, 언어를,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일이고,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내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드리고, 사랑하는 일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이 갑니다. 받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찬양은 나의 입술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느덧 찬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의 감정과 경험을 건드려 주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율과 리듬의 노래를 부르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찬양팀 가지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찬양이 선곡이 은혜가 안 돼요. 리더한테 말 좀 해주세요. 말 못해요. 말 좀 해달래요. 좀 어른들 좋아하는 곡, 누가 좋아하는 곡으로 바꿔달라고 얘기 좀 해달래요. 여러분, 그런 요청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마음에 기쁜 것을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설교도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 내 귀에 들어오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예배 공간의 인테리어도, 예배의 순서도, 조명도,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도 어떻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예배의 주인이자 왕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왕이고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아빠 하고 뛰어나오지만 사실 아빠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뭘 쳐다봅니까? 아빠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예배는 그 관심이 하나님이나 그 마음이나 그 뜻이 아니라 온통 다 내 관심과 내 뜻에 갑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 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일이 예배인데 주객이 뒤바뀌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앉아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뭘 얻기 위해서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자녀의 진로가 열리고 취직이 되기 위해서. 진급이 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로지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온통 내가 필요하고 얻기 원하는 것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도 꼭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초청하시는 왕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순종이 예수님, 왕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이 겪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섬기러 간다, 낮아지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정관념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려워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시기보다 그저 데리고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정에 예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래도 데리고 가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편과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그러나 그 촌각을 다투는 사명의 길에서 제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시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몰라 가자 하고 폭군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가세요.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몰라도 이후에는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시며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가라. 그리고 거기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인데 그걸 보면 풀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끌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덤덤하게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제자가 됐다는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어떨까요? 제자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는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과연 매여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만나게 될 것인지 발견하게 될 것인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은 뭐였을까요? 과연 그 나귀들을 만난다 해도 내가 그걸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면 주인이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이 자기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험악한 말을 듣거나 고발당하거나 그 사람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가지고 오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한테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귀를 풀어서 가져갈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대요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 제가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저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누가 세상에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가만히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그러다 감옥 가요. 저 그러다 감옥 가요. 주님 시키신 대로 했다가 저 끌려서 감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나귀 주인과 대화하시고 저한테 지금 이거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설득될 수 있는 답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니신 척하고 앉으셔서 목사가 믿음이 없네 그러고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대부분 비슷하실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확인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에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밝혀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끄는 길로,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받은 말씀을 이해할 때 따르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 알겠어요 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순종, 몸으로 따라갈 때 왕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는 일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동행하시며 구원을 이루는 길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과 사명들을 묵묵하게 순종하기보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미루고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동행하자고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말씀을 이루시는 길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이 길을 함께 걷도록 이끌어서 인도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구약의 어느 부분일까요? 메시아께서 다시 나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가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을 증거한 본문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할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 힘과 가지신 권세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요.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이 나귀를 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토론토에 있을 때 나귀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체험에 타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걷는 게 뒤뚱뒤뚱해서 중심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나서 말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두 마리의 나귀 중에 어미였는지 새끼였는지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면 얼마나 그 높이가 낮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발이 땅에 끌리시지 않으셨을까? 탄다고 짐승을 타셨지만 탄 게 아니라 걸어가는 모양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이 땅에 닿으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의 짐승을 타고 왕의 모습으로 성에 입성한다는 말입니까? 나귀가 걷는 모양새나 그 등의 높이는 왕이 타는 높은 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 발걸음도 볼품이 없고 높이도 낮아서 위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뜻은 말씀을 이루는 것에 집중이 되어 계십니다. 그 과정에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관심이 아니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을 강력하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에 세상 왕들이 자랑하며 타는 군마가 아닌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나귀를 타셨어요. 그 길이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는 길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도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해 못했어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였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언행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들과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양육하십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도 데리고 가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길에 이 제자들을 참여시키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이해 못하는데도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종에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이해 못하고 하는 일인데,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택하신 그 백성을 데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의미를 당장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이 시점에 나에게 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의미를 알 수 없는 일과 책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나는 너무 힘든데 왜 나에게 목자의 사명이 혹은 직분자의 사명이 찬양대의 사명이 혹은 교사의 사명이 주어지는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 수 없는 일과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희미함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괴롭고 다 힘들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그 길에 제자들과 같이 미련하고 둔한 우리들을 데리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해 불가를 외치며 순종을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왕을 따라가면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뜻과 의미를 3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제자들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사람들로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보내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했던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고 싶은 대로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봤기 때문에 환호하고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뭘 봤을까요? 이제 배고픔은 끝나는구나.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기대하면서 경제적인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은 질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면 내 몸 아픈 것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대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어땠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8절에서 9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열심히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게 알고 깨닫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게 호산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를 흔한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하면 도와주세요가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주여 왕으로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외친 것일까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 빚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빚 문제 도와주세요. 그거 부르짖는 것이죠. 내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자녀 결혼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내 자녀 진학에 성공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내 바라는 걸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세금을 약탈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호산나 외치면서 이 로마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은 외쳤을 거예요. 어느 시대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가난과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질병을 고치신 이적을 보고 내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 실체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지를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외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기 원하는 모습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군사력의 정점에서 다른 나라들을 통치에 징벌하던 그 모습의 왕이 나에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설교 서두에서도 나눴듯 이 많은 군중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관심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좀 우리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기대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쳐놓거나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 환영은 말씀을 이루시는 표징이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게 환영했던 환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과거 다윗과 같이 왕위에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이 모욕했던 만행에서 회복했던 지난날 유다 마카비아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서 로마인들의 만행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런 많은 인파의 환영과 열광,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기대로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들어오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보면서 와, 내 욕심을 이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은 작은 나귀 새끼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군마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하게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당도하신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의 이런 질문과 답을 받으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성에 있던 주민들이 소동합니다. 왜 소동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던 많은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불렀을 때 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건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호칭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언짢게 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자가 오셨지만 정작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순례자로 모인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지금 따라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 선지자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를 염두에 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구원을 위해 신실한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욕심과 야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으로 분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을 따르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온통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쏟아내는 무리의 환호가 아니라 묵묵히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예배와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진정 내 삶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과 그 의미를 제자들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순종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와 욕심으로 호산나를 외쳐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예수님께 얻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정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묵묵한 순종,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되신 왕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 왕을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고난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대와 소원을 부르짖어도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내 생각과 조급함,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따라 나귀를 풀고 끌어오는 적용이 있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풀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의 여정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왕을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과 또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깨닫지 못하여도 그러나 주신 말씀을 따라 역할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 길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넘어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